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 어디 가세요? 네, 오늘은 이병진 집사님 사업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떨 때 성도들의 사업체에 신방하시나요? 올해는 초에 그 사업체 신방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 녹화 이런 이유를 대어서 지금 신방 겸 기도 회주로 가고 있습니다. 꼭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또 부탁드리면 또 집에 가서도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말씀도 찍고 기도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정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도 찍고 또 기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네요, 이 건물.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네. 네, 우리 이병진 집사님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희 화평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병진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화평건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터입니다. 그래서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지 않으면 건물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도 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리 인생의 터로 삼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터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1월 27일 수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기 전 잠깐 감옥에서 풀려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목회를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 어른 행세를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성도들 율법주의에 빠지게 했고
또 반대로 금욕주의에 빠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의 지식이 최고인 양 그들은 교만했고 겉으로는 겸손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디모데 또한 영적으로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것인가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3절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말씀으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가 복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마게도냐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날 때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이 말은 성경을 잘못된 해석에 의하여 가르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4절에 신화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 신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끝은 헬라 신화 이야기로 끝나고 헬라 신화에서 주는 교훈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치 법을 배운 사람이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하다가 끝에는 법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철학을 배운 사람은 성경 이야기하다가 자기 지식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족보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 유대교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선민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올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이란 바른 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4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믿음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른 교리는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나만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고 푸념만 늘어나고 있다면 정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지식으로 말씀을 채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자랑은 없고 자기 자랑만 넘쳐난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절망과 근심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말씀을 거울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회개할 것은 없고 주님께 구하거나 원망하는 것만 잔뜩 쌓여 있다면 그 또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교사적 삶을 통하여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에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문숙, 도희, 주혁이를 더 사랑하고 저도 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심으로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되 그 믿음의 결론은 언제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입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